Reset, the Year of Jubilee.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빌리 30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개인 삶의 리셋입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몸,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제 서재에서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달 다음 달 생명의 삶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희년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삶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란!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스쿼트를 하루에 50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했죠? 21, 22. 됐습니까?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푸시업을 20번 하기로 했습니다. 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보니까 우리 페루로 우리 선교 나가신 우리 박성철, 박은영 선교사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마음을 담은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루비에서 예배 후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5월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말씀대로 우리 미랄 사역을 돕는 취지로 참기름 판매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구입해 주시고 선교적 마인드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BBS 등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툰타운 우리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자녀들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현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이영애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고, 황채영 집사님 또 어머니 되시는 우리 유승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산소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순위 없는 분들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우리 30일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공동체 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형제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주빌리 30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호 먼저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Reset the Year of Jubilee 이렇게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정말
하나님의 희년, 안식과 자유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또 30일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예 멘탈리티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440년 동안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룰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9장도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이었지만, 갈대였지만 반석이 될 것을 바라보신 것처럼, 또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될 것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될 것을 보신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실 것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십계명 주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내용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꿈이 있으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매뉴얼, 축복의 룰을 주셨는데,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룰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매뉴얼이 십계명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영적인 어떤 걸림돌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통과하면 구원, 통과 못하면 구원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부분을 리셋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으로 리셋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광야 훈련의 신명기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40년 교육시키는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십계명, 레위기 19장이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기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덤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120명에게 덤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200만이나 될 수 있는 엄청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리셋될 수 있는 원리,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룰을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것을 더 좋아하고 룰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술 마시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단체에서 주는 새로운 룰로 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힘들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룰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알코올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또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룰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은 19장 전체를 읽어보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거룩한 삶이란, 우리는 목소리를 홀리하게 낸다든지 행동을, 거룩한 행동을 이렇게 구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거룩함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고,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서가 조금 십계명하고는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4계명까지 나오다가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번째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같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장을 다 읽으면요, 나무로 묘사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마치 나무로 비유하면 우리가 눈으로 얼른 볼 때는 나뭇잎처럼, 또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처럼, 꽃처럼 얼른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19장을 잘 읽어보고 국어 실력이 조금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에는 더 중요한, 나무로 비유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뿌리
뿌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살 동안 그 노예 멘탈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많은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혼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게 애굽의 송아지, 숫소 우상도 있고 암소 우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5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바로 금송아지 모티브가 되는 송아지를 포함한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이 돌림병으로 치시는데, 그것이 애굽에서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고 신으로 숭배되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면은 애굽의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잘못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만, 430년 동안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멘탈리티로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혼합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19장에서 보면 9번, 제가 세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가장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여러분 문학을 보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을 보면 문학 작품을 리딩하고 해석할 때는 2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주제가 뭔가, 이 문학 스토리를 통해서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이 문학을 통해서 작가는 표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가, 표면적인 주제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독자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좀 더 수준 있는 독자는 심층적인 주제가 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면 기독교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예요. 심층적인 주제는 기독교예요. 부정에 부정을 가하면 영문법에서도 긍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부정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내용이 심층적인 주제로 뿌리처럼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서 바로 뿌리와 같이 심층적인 주제로 흐르고 있는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잃어버릴만 하면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그게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 16절, 25절, 31절, 32절, 37절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혼합된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삭제가 되어야 돼. 이제는 새로운 질서에서, 나의 나라에서 나의 제사장이 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의 기준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개인이 리셋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을 또 다시 레위기 버전으로 풀어준 내용이 레위기 19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리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한경진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도, 빌리그레임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도 사람이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온도계일 뿐 온도 조절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도 조절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어있는 차가운 온도를 주님의 보혈의 온도로 변화시켜 주신, 생명의 온도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으로,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 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놓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수준의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닮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너희들도 살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면적인 주제 1번 한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홀리 보이스가 아니고, 거룩함이란 막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버전의 거룩함이란 표면적인 주제 1번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맨 마지막 센텐스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9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도록 계속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가운데 특별히 정말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용서는 상대방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용서는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에게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 대상이 부모가 되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는, 이 안식일이 요즘은 주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안식일이 부활하신 첫째 날 바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우리는 날마다 정말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리셋에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 문제없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조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개인적으로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드리는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삶과 예배가 하나로 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한 거룩한 삶이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라고 4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숫소 신도 있고 암소 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장로님, 권사님 들으시지만 연세 있는 분들의 대화에 어쩌다가 귀가 열리게 될 때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그거는 딱 붙들어야 돼. 그게 뭐죠? 재산. 이거 주면 힘없어, 안 돼.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금송아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의지한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형상만, 어떤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법이 5가지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5번째 제사 방법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만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을 배려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한번 드리면 요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 1000근에서 1500근이 나온대요. 근데 오늘 본문을 5절 6절을 잘 읽어보면 이틀 동안만 먹으라고 그러고 3일째는 다 못 먹은 거는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편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을 나눔으로, 결국은 거룩함이란 나눔의 정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이 흘러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레위기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경건한 삶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화목제물 5절 6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9절과 10절입니다. 어떻게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리셋된 가운데서 잘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9절과 10절에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맨 끝에 뭡니까?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9장에서 9번씩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집행이 될 때는 목회자만 조용히 알고 그 사람이 어색하지 않도록,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네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안 하고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스스로 노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특혜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룻기에서 룻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 9절과 10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룻은 정말 먹고 살기 막막한 룻은 음식도 해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가문이 끊긴, 바로 룻의 그 집안의 가문이, 나오미 집안이 다 이제는 대가 끊긴 상황에서도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문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웃 사랑이 이제 부부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이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되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챔피언 공동체가 바로 나눔의 공동체가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홈리스를 생각하면서 나눔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그 간증이 우리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의 간증이 또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신약에서 인용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거룩한 삶으로 귀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리셋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두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삭이나 내가 다 욕심껏 탐심껏 다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의 가진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위드 형제 우리 그 캠페인을 하는 이유도 이 거룩한 삶의 정신과 일맥 또 상통한 프로젝트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모임을 할 때 정말 거룩한 행복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룰대로 내가 말씀에 개인적으로 먼저 리셋되어서 위드 형제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출발 지점이, 바로 오늘 새로운 출발 지점이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밧델 캠퍼스에서 목사님들이 그 커피숍 지나갈 때 뒤에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운동을 하도 해서 그런지 요즘 제가 일주일 사이에 커피숍 2번을 갔는데 2번 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인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앞에 분이 다 이렇게 내주셨는지 페이를 안 하고 2잔을 얻어 마셨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순모임에서 위드 형제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그 적용점을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순모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 축복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룰을, 사랑의 룰을 누리고, 또 이 사랑의 룰을 이웃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한 주간이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또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줄게. 찬양, 찬양, 나의 마음을 주께 열어 감사함으로 나아가네 주께. 감사.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줄게. 찬양, 나의 마음을 주께 열어 감사함으로 나아가네 주께. 감사. 우리의 노래 되시며 이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힘과 참 소망, 주님을 높여 경배해. 새날을 주신
이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보다 더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룰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화목제물을 나누며,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을 또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또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한 주간이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리셋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우리 박성철 선교사님 네 분과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